파워포인트를 먼저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가을 날씨가 참 좋죠? 네, 특별히 오늘 바구군 미영 자매가 이렇게 성찬을 나눠줬는데요. 너무나 감사했고 마음에 너무 많이 와닿아서 특별히 감사의 박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평안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하나 더 내려주세요. 어떤 아이가 그린 것 같은데 운전계의 고수가 아빠가 있고 운전을 배우는 엄마래요. 근데 핸들은 누가 잡고 있냐? 엄마가 잡고 있어요. 평안해 보이세요? 저럴 때 어떻게 좀 많이 싸우나요? 다투나요? 잔소리가 심하죠. 예. 하나 더 내려주세요. 아내한테 이렇게 맞으면 힘들죠? 그런 일 별로 없겠지만. 하나 더 내려주세요. 세상에는 싸움이 되게 많대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제가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과장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초반에 딱 잡아야 된다고. 했던 그 싸움의 기술을 우리 과장이 굉장히 많이 가르쳐줬는데 결론적으로 그분은 아내랑 관계가 안 좋았어요. 제가 그분한테 싸움의 기술을 배웠다가 별로 관계가 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 더 내려주실래요? 내내 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의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싸운대요. 뇌 속에 끊임없이 다툼이 있고 그 싸움이 끊임없이 있대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요, 7가지가 한 2005년도쯤에 그 싱가포르에서 존 옹이라는 심리학자가 나눈 얘기가 있는데 하나만 더 내려주실래요? 이 7가지가 끊임없이 있대요. 논쟁. 왜 논쟁이 벌어질까요? 서로 다르게 살아왔다는 걸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서로 다르게 살아왔는데 어떤 한 가지를 바라볼 때 같은 걸 바라보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논쟁이 끊임없이 있고요. 배신이 있고요. 상처를 이렇게 배신 통해서 받으면 마음의 깊은 충성심이 파괴된대요. 그리고 경쟁이 끊임없이 있대요. 경쟁심의 기조는 불안하면서 시작된대요. 그래서 남이 잘해도 힘들고 내가 못하면 더 힘들고 그래서 남이 못하기를 원하고 나는 좀 낫기를 원하고 뭐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있대서 분열, 질투, 실망, 분리 이 7가지가 인간의 마음과 머릿속에 계속 반복이 된대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정말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신문을 봐도 요즘 서울시장도 이제 난리가 났죠. 누가 더 뭐 안 좋은 일을 막 얘기하고 뭐 나경원 뭐 의원이 뭐 1억 원짜리 뭐 피부과를 다녔느니 뭐 했니 난리가 났어요. 또 박원순 뭐 그분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삼성과 애플도 싸우죠. 계속 싸우고 뭐. 하여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 내려주실래요? 오늘은 이 다가가기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수많은 인생의 갈등과 싸움 속에서 평화와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아주 특별한 다가가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다가가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원칙인 다가가는 걸 좀 같이 좀 배우고자 합니다. 자, 다가가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옆분한테 한번 다가가기 한번 해보실래요? 옆 사람한테. 네. 아멘. 다가가기 했더니 뭐 이렇게 하는 게 언니 뭐 이런 거. 한 형제는 자기 와이프한테 이런 거 뭐. 진짜 다가가기 뭘까요? 하나 좀 내려주실래요? 삭개오라는 한 남자와 또 한 여성을 통해서 같이 그리스도의 다가가기를 좀 배우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간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다. 삭개오가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근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을 영화로 찍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쫙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카메라 앵글은요, 그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춘 게 아니라 어디로 초점이 맞추냐면 저 뒤에 한 남자, 점프를 뛰는 한 남자, 예. 그러다 뽕나무로 올라가는 그 남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여러분 모두 다 이 설교를 잘 알 겁니다. 이 내용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남자에 대해서 우리는 뭘 알고 있죠? 부자. 또요? 키가 작다. 또요? 친구는 없을 것 같다. 열정이 있다. 또요? 세간장이다. 횡령했다. 예. 하나만 내리세요. 파워포인트를요. 여기서도 이 성경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일단 직업. 그쵸? 그리고 돈이 많냐 적냐. 또 하나 뭐죠? 죄인인지 아닌지. 이 관점이 아주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주로 볼 때 제일 먼저 뭘 물어보죠? 직업, 나이, 예. 어디 사는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또 죄인인지 아닌지. 이런 건 안 물어보지만 제 영적으로 잘 지내 못 지내 이런 거 물어보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뭘 알고 있지?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저게 다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 세관장이라는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지? 그래서 좀 더 이제 그래서 좀 다가가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좀 더 들어가면요. 뭐가 보이죠? 외로움. 네, 또요? 죄책감. 네, 그렇죠. 죄책감이 있겠죠. 또요? 네? 바뀌고 싶은 마음, 간절함, 공허함. 자, 이제 좀 더 들어가면 그는 취미가 뭐지? 그는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그가 정말 원하는 건 뭐지? 이렇게 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명의 여자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좀 내려주실래요? 요한복음 4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전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자, 이 여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설교를 했고요. 또 많이 들으셨습니다. 이 여성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죠? 예? 사마리아 여인. 또요? 이혼을 많이 했다. 이혼을 많이 했다면 뭘 느끼죠? 남자가 많았다. 예쁠 것 같다. 맞아요. 여성이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는 사회이고 예뻤을 것 같다. 예. 또 뭐가 있죠? 남자에 대한 불신이 많을 것 같다. 예, 상처가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 여성을 저도 이렇게 또 보면서 삭개오처럼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뭘 알고 있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얼마나 알고 있나? 많은 설교를 했는데 이 알고 있는 게 굉장히 표면적이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주로 판단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뭐 세관장, 부자, 죄인, 5번 결혼, 깨달음이 좀 부족한 여성, 뭐 이 정도. 그러면서 좀 더 들어가는 걸 좀 해보려고 해봤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 이 여자는? 어떻게 자랐지? 또 뭘 좋아할까? 좀 더 생각이 좀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여자가 정말 싫어하는 건 뭘까?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보면 정말 제가 사람에 대해서 혹은 성경의 인물조차도 설교를 하지만 굉장히 적게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형제의 그 나눔이 저에게 좀 파장을 좀 일으켰는데, 한 형제가 아버지와의 불만, 갈등, 원망이 되게 많았던 형제예요. 근데 이 형제가 어느 날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내가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게 많은데 아버지에 대해서 뭘 알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봤대요. 과거 직업, 그거는 좀 알고, 즐겨 하시는 음료수, 소주, 뭐 이런 거 알고, 아버지는 영화를 마지막 영화 본 게 언제지? 그리고 그분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였나? 그의 고민은 뭐지? 어머니랑 어떻게 만났는지 들었는데 누가 먼저 사랑했지? 혹은 그 인생 60여 년, 70여 년 인생 속에서 가장 기뻤던 적, 가장 힘들었던 적은 언제였지? 라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나. 그 아버지라는 한 분을 바라봤을 때 같이 밥도 먹고 몇십 년을 같이 살았지만 그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자신을 보면서 다가가기가 전혀 없었구나. 개인적으로 저희 요즘 스태프들은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하냐면요. 좌니 그때 가르쳐준 연결, 수용, 자율성, 뭐 건강한 기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삶을 나눠요. 그래서 베이너 목사님, 또 김호 목사님, 임효정 목사님, 김영주 목사님, 또 저에서 5명이 같이 나눴고, 또 자매들도 다 같이 나누고. 근데 그런 걸 나누면서 새로운 걸 좀 느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베이너 목사님과 자신의 삶을 나눴던 베이너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 좀 느낌이 달라요. 더 이해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들었기 전과 들은 후의 모습이 다른 걸 보게 되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들 저마다 사연이 있다. 근데 여기 모든 분들도 저마다 과거 얘기를 하고 자기 인생을 얘기하면 어때요? 다른 사연이 있으신 거예요. 여기 어머니 아버님 그룹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의 그 과거와 그 사연과 그런 마음의 많은 떨림, 또 한쪽 구석에 났던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었을 때의 그 좀 약간 두려움도 있지만 누군가 나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기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서로가 연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서로에게 깊이 다가가는 것은 과연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갈등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걸 보게 되어요. 개인적으로 형제 5명이서 작년에 같이 모여서 그런 걸 해봤어요. 크리스찬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가장 좋았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남자 5이서 정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생각 들었던 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어떤 힘으로 이겨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받으면서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는 걸 좀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또 장인 어른과 장모님 칠순잔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했었는데 제가 사회를 봤는데 좀 특별하게 했어요. 장인 장모에 대해서 알아보기라는 그걸 했어요. 칠순잔치 때. 그래서 장인 장모가 누가 더 먼저 사랑했을까? 선물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저요 이러고. 장인 장모가 마지막으로 본 영화는 뭘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배너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장인 장모는 언제 첫 키스를 했을까요? 막 이러고. 근데 쑥스러워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그 과거, 멀리 두었던 과거를 알아보고 서로 관계를 갖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쁨이 있었던 걸 느꼈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이 방에는 다 10년 이상씩 있었던 분들 아니세요? 10년, 15년,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알고 있나요?
요즘 저 사람이 갖는 고민은 뭐지? 그가 정말 힘든 건 뭘까? 요즘 저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게 뭘지? 얼마나 알고 있나요? 그리스도가 정말 놀라웠던 거는 다가가기를 너무 잘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가가기 중심에는 그를 알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다가오는 그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바이블톡에 있는 멤버들, 또 이 교회에 있는 서로서로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힘들까? 또 어떨 때 가장 기쁠까? 또 주위 사람들이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를 서로에게 다가간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웠던 게 저는 군대 귀신, 무덤가에 사는 그 총각에 대해서 생각이 듭니다. 무덤가의 총각이 막 난리를 치죠. 예수님을 보고. 왜 나를 고쳐줘? 막 난리를 쳐요. 막.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딱 한마디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이름이 뭐니? 굉장히 놀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거는 자매들을 누구 엄마라 거의 안 불러. 이름으로 불러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의 정체성과 그의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길 원하고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서로에게 깊이 다가가면 어떨까요? 또 하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잖아요. 일요일 날. 과연 몇 분하고 인사하십니까? 이곳에 들어오실 때. 저 끝에 다 같이 서로 인사하나요? 한 대학 총장님이 그 신학교 대학인데 그 총장님이 그 학생들한테 내내 가르치는 게 있대요. 전교생하고 인사해라. 그랬을 때 어느 누가 그곳에 와도 서로가 자기한테 다가온다는 걸 느낀대요. 시작이 거기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처럼 더 깊이 다가가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넘치길 너무나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한 CF가 생각이 나요. CF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뭔가를 해주려고 꽃, 선물 다 사고 막 있어요. 그래서 멘트가 떠요. 그녀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그녀가 싫어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첫 번째 길입니다.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내한테 되게 좋은 걸 막 했는데 아내가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경험 없으세요? 서로가 깊이 알 때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삶에 서로에 대해 관심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 깊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요, 예수님 또한 놀라운 게 있습니다.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먼저 다가갔는데 이 삭개오랑 사마리아 여자한테 먼저 다가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갔어요. 하지만 삭개오한테는 예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하나 좀 내려주실래요? 파워포인트 좀요. 이거 먼저 얘기할게요. 좌니 자녀들과 뭐 하라고 그랬죠? 5번이요. 예. 여러분 모두가 꼭 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대학생들하고 19세, 20세랑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의 하는 말들이 아버지에 대한 역할 자체를 돈을 벌어다 주는 분으로만 다 한정짓고 맙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이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돈 벌어다 주는 분. 그게 거의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와 5번 식사하는 것과 데이트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요즘에 내 자녀한테 최근에 했던 게 그거였어요. 친구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 오라고. 내가 너무 알고 싶다고, 너희 친구를. 연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만 좀 내려주실래요? 삭개오를 같이 읽어보세요. 삭개오는 시작. 삭개오는 삭개오는요, 예수님께 다가간 이유가 여기 이 성경 구절에 써 있습니다. 그가 뭐가 작대죠? 키가 작대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하지만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이 키가 작다는 의미를요, 주석에서는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영적인 키가 너무 작아서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상태라고요. 세상엔 정말 영적인 키가 작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대학생들 성경 공부를 얘기했는데, 요즘에 제가 그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깊은 걸 보게 됩니다. 옛날에 70년, 80년대 때는 그래도 뭐 다방구리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눈을 보면서 놀기도 하고,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 인터넷으로 하고 기분 나쁘면 꺼버리고요. 나가버리고요. 인터넷을. 전화 단절하고요. 문자 반응 안 하고요. 욕하고, 예. 욕은 뭐 기본이고 뭐 아주 난리입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게 그들 마음의 영성, 건강한 신뢰, 건강한 마음, 기대 이런 게 너무 없음을 보게 돼요. 영적인 키가 너무 작을 때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키가 너무 작을 때는요.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왜 예수님이 먼저 가셨을까요? 그녀 또한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을 때 그녀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왜 저에게 말을 걸죠? 굉장히 도도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녀의 과거도 설명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동네로 뛰어가면서 메시아를 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다가오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한 형제가 직장에서 옆 부서의 여자 직원인데 자기한테 자기 일을 도와주기 온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성이 자기는 과장이고 옆 부서 때 자기를 도와주러 왔는데 혼자 막 도와주다 너무 화를 내더래요.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나한테 저렇게 화를 낼까? 근데 이 여성이 뭐라고 말했냐면, 최근에 제가 너무 회사 일이 많아서 유산을 했고 이 부서에서 자기만 딱 빼놓고 다 해외로 교육받으러 갔다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화가 났는데 그것을 당신에게 표출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런 그 사람의 상태 자체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는 사실 갈등이 너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특별하게 다가갔고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너무나 염두에 두셨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다가옴을 기다릴까요? 제가 한 예화로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바이블 샌드장 미팅 때 이거에 대한 비슷한 걸 했는데요. 좀 형제자매들 좀 필요합니다. 우리 한재철 형제 좀 나와주실래요? 전혁 형제도 나와주시고요. 예. 대석이도 좀 나와주실래요? 예. 성경책 가져 나와주세요. 성경책. 예, 괜찮습니다. 자, 이 세 분 중에 누가 인생이 제일 힘든 것 같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좀 인생에 이제 고뇌가 좀 있다는 어떤 분이시죠? 없어요. 제가 이제 그냥 임의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가장 힘든 표정을 좀 져줄래요? 예수님, 이쪽 45초 하늘을 좀 정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최근에 제가 주일학교에서도 어떤 남자, 주일학교가 우리 차 원래 2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주차장 아저씨가 저한테 너무나 이상한 소리를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왜 그랬냐면, 저희가 원래 되는 데입니다 라고 했더니 최근에 이사를 온 거예요. 그 밑에가. 자기 가게 앞에 왜 당신네 차를 대니요? 그래서 여기 집주인하고 다 얘기된 건데요. 그럼 당신이 집주인하고 얘기해서 그 빼든지 말든지 당신이 잘 결정하지만 나는 무조건 안 빼겠대요. 내 가게 앞이고 나는 무조건 안 뺄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래요. 너무 소리를 지르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 인생 살기 진짜 힘들구나. 그리고 저는 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저희 교회 언젠가 한번 들리면 저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참고 넘어갔는데, 자, 이렇게 인생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말만 나오면 싸우고요. 자, 이 사람에게 누가 다가가야 될까요? 네, 크리스찬들입니다. 자, 성경 보실래요?
서로 이제 둘이 얘기하고 자, 웃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서로 힘들어 해주세요. 힘들어 해보세요. 서로 인상 쓰고 힘들어 해보세요. 다시 웃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뭘 시사하냐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가가서 사람을 도와주고 훈련하는데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누가 말씀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위로하는 법을 누가 배웠겠습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룹 안에서만 서로에게만 영향 주려고 하고요. 서로에게 생일 파티하느라 시간 보내고요. 어떤 서로에게 논쟁, 갈등, 질투, 분열, 서로에게 싸우고 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사람의 어려움에 다가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다가가죠? 여기만. 또 여기 안에 바이올통 안에서 누구에게만? 친한 사람에게만 다가갑니다. 자,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자, 두 분이 한번 다가가 보실래요? 이렇게 있어주고요. 손이 이렇게 가주시고요. 손이 이렇게 가주세요. 여기 어깨예요. 하늘을 계속 보세요. 힘든 표정으로. 제가 처음 바이블톡 올 때가 이 장면이었어요. 저는 계속 힘들었고요. 어색했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다가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계속 이렇게 했어요. 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줬죠. 그리고 제가 뭘 하자면 다 따랐어요. 뭘 하든. 이 모습이 제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과 눈이 요즘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적인 키가 작은 사람에게 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바이블톡 안에만 있습니까? 바이블톡 안에만 서로 있어봤자 서로에게 얻는 게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과 눈이 어디에 가 있냐면, 한번 도와주는 얼굴 표정 좀 해볼래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손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놀라웠던 점은요,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도 다가갔고요. 또한 그의 눈과 손이 끊임없이 영적인 키가 작은 사람, 혹은 문화와 간습이나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자아와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또 혹은 정신이 나간 군대 귀신 같은 친구들에게 그의 눈과 손이 다가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이블톡을 모일 때 한번 서로에게 다가가기를 해보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가장 힘들었던 적은 언제야? 가장 즐거운 건 뭐니? 또 요즘에 고민은 뭐야? 내가 어떤 걸 해주면 좋겠니? 내가 기도해 줄게. 또 더불어서 우리 주위에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지를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분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분명히 바리새파 사람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깊이가 있었던 것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고 다가가려는 그 노력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는 더 관심을 주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